3월 8일 주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비유가 끝나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친히 해설까지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7살 아이에게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사랑은 사탕같이 달콤한 거야 라고 비유로 설명하듯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유 중에 비유이고 이 비유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렸습니다.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났지만 돌밭이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고 뜨거운 햇볕에 곧 말라 죽었습니다. 일부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막고 있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무성해졌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밭이 중요해서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적용도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근데 좀 더 집중해서 읽으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자의 행위와 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낭비한대? 왜 씨를 잘 뿌리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린데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지방의 농사법은 우리 한국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먼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쟁기로 밭을 갈았습니다. 나중에 갈아엎는데 돌짝 밭이거나 쟁기질이 안 되는 딱딱한 밭이면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비유의 강조점은 땅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행위와 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에 의해 씨가 땅에 던져지듯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씨는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뿌리십니다. 뿌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든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아갈 길과 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한다면 말씀의 능력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씨를 뿌리는 행위와 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비유의 핵심 요절은 8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유대 땅의 농사법의 특이성으로 인해 씨가 무작위로 뿌려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을 가리지 않고 일단 씨가 뿌려집니다. 마치 씨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니라 엄청난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한 알의 씨가 10배 정도로 결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씨가 10배를 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엄청난 풍작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를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열매가 엄청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를,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이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부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에 지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은 갇혀있지 않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기에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2000년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날 2000년 후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 그 씨를 소중히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맛보는
천국 백성으로 다 살아갈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치유와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일 실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셋째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